문제는 이제 19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19절부터. 자, 그 뒤에 보겠습니다. 19절. 종의 주인들이 자기 뭐가 없어지는 걸 알고? 수익이 뭐 하는 거 알고? 예, 수익이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18절 하반절에 귀신이 즉시 뭐 하니라? 여기 나오니라가 엑셀된이에요. 엑셀된.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그 이름에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바로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비친 말씀, 비친 예수님이 쫙 퍼지니까 견디지 못하고 뭐예요? 밖으로 확 나오는 이 내용을 귀신이 즉시 뭐 했다? 나왔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를 19절에 소망이 뭐예요? 엑셀된 소망이 뭐 했다? 나와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뭐예요? 귀신이 나온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자체가 머무를 수가 없어서 나왔다. 이런 의도로 지금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요? 장터. 여기는 장터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은 성문곁 이 내용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고라라고 하는 그곳에는 시장도 되고 때로는 재판장도 되고 때로는 여기에서 토론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를 시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래는 아고라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거기에 바로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재판자들한테 다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고소합니다. 20절, 21절 뭐라고 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1번, 이 사람들은 누구다? 유대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로 본다면은 어떻게 되면 이 사람 일부 사람이에요. 한참 뭐랄까 반일 감정이 있었을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누구를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하느냐면 유대인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우리 성을 뭐 한다? 요란하게 한다. 자, 이 요란하게 한다 하는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기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나는 것이 유대인들을 정식적으로 로마에서 이렇게 추방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 내용은 소란하게 하겠다는, 요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죄명을 이렇게 씌워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도 로마의 그런 통치권 가운데 있는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쫓겨난 그들, 혐오스러운 그런 대상이 거기서도 요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요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거짓으로 지금 재판장들한테 이렇게 고소하는 두 번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뭐 한다? 풍속을 전한다 하는 이 내용은 뭐라고 할까요? 공인된 종교 외에는 전해서는 안 되는데 로마에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 그런 신흥 이단 종파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소 내용 세 가지는 전부 다 사실인 것 같아요?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고하게 지금 한 영혼이 무참하게 악한 영에게 지배되어서 자기의 생활이 없어요.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완전히 그냥 뭡니까? 이제 하나의 그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했으면은 그 영혼을 이제 아주 그냥 자유롭게 놓아주는 그런 내용이면 감사할 일인데 이게 고발될 내용이냐 그 말이죠. 이유는 딱 한 가지, 뭐에 방해됐다는 겁니까? 자기 수익에 방해됐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조금 떠들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그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고발하고 난리를 이렇게 지기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그러면은 여기서 무리라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매수된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이런 두세 사람의 주인들이 와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한 통 속에 되어가지고 일제히 이렇게 송사하니까 이제 사실 규명과 관계없이 여론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 22절 그 중반절 내고 보니까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뭐해라? 치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이렇게 밟고 이렇게 처벌을 받습니까? 전혀 근거 없이 지금 법과 전혀 관계없이 재판 없이 이렇게 형벌을 받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 전한다는 것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훗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5절 사도 바울이 40의 감한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번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얼마나 모질게 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채찍으로 매 맞을 때마다 온몸이 뭐가 되느냐?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23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많이 친 후에 어디에다 가뒀다? 옥에 가두고 그리고 간수한테 단디 지켜. 알아들었어요?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4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어디에다 감추고? 옥에다 감추고 그 발을 착고에다가 든든히 뭐했다?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니까 간수는 명령이 나타나니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아주 위험한 이를테면 정치범 그리고 살인범 이런 자들만이 깊은 감옥에 가두는 것이 그들의 관례예요. 근데 그 깊은 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금 옥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지하 깊은데 하나의 그냥 뭡니까? 그냥 동굴처럼 있는데 그 속이다 하니까 그 속에는 음습하고 피비린내 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지저분한 그런 어떤 내용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 일행들을 어떤 취급을 한 거예요? 완전히 살인자, 중죄인 취급을 하고 있다.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채찍에 맞으면은요, 맞을 때는 또 맞으면 때의 고통이 또 따로 있지만 그 이후의 그 고통은 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24절 그들을 가둘 때 발에다가 뭐를 이렇게 채워서 가뒀다고 얘기합니까? 착고에 채웠다. 이 착고에 채웠다는 것은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 단단히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 이 내용은 우리 조선시대 내용으로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뭔가 막 이렇게 주렁주렁 달아놓은 거 있죠? 그러니까 누워 잘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채찍에 맞고 누울 수도 없고 서 있는다고도 해서 고통받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런 아주 중죄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기도처 가지고 두 번째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뭐가 나타나요? 이제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어떤 역사, 기적이 나타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내용. 그러면 좋은 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루디아는 자기도 믿고 가정도 믿고 아예 기도처가 교회로 세워지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그런 축복인데 이것은 오히려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옥에 갇혀지는 이런 내용. 근데 이것은 잘못된 내용인데 어떻게 이게
축복의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이 25절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25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리고 함께한 신라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은 입이 이만큼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마게도냐 온 거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전했잖아요. 여종을 이제 뭔가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행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뭔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쪽에 몰아가고, 심한 경우에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내용을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1번 기도했다, 2번 하나님을 찬미했다. 기도하고 찬미하는 이 내용은 그냥 어거지로 한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잘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나니. 그래서 결국 이 환난이라고 하는 엄청난 내용은 우리를 인내로 이끄시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인내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내한다는 것은 믿음이 전제된 행동이고, 또 인내한다는 것은 바로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미하다라고 하는데, 이 기도하고 찬미하는 원문 이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하다라는 것은 분사예요. 다시 뭐라고요? 분사. 그러니까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찬미하고 이 내용은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그 고통의 밤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지금 부흥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26절 이런 감격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26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뭐한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네 가지. 첫 번째, 큰 지진이 났다. 이 큰 지진이 났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시내산 자체가 뭐였어요? 흔들려 버렸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12장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엘리야, 갈멜산으로 갔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 승리를 하고 이제 갈멜산으로 이제 낙심하고 이제 찾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이 동굴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지진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보면은 지진이 나타났다 하는 이 지진의 내용은 하나님의 임재다. 이것을 계시록 5장 8절, 8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레와 뇌성과 지진과 번개 이 내용들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장 영적으로 잘 민감하게 받았던 자가 누구냐면은 바로 뭡니까? 구약의 다윗왕입니다. 다윗왕의 일생 전체 내용의 마지막 이제 찬양의 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무엘하 22장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모든 대적과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그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바위요 나의 반석이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그래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왜 그러는가라고 봤더니 환난 가운데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임재하시는데 지축이 흔들리고 불이 품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친히 경험했던 자가 다윗 왕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셨다는 증거를 뭘로 볼 수가 있어요? 지진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옥터가 막 움직입니다.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이런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요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이 고난 고통 속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찾아오시는 장면 얼마나 벅찬 감격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말려. 어떻게 저런 상태에서도 기도하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을까 하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막 지진이 진동하니까 이제 못 일어나니까 이게 뭔 일이냐 하고 깨어 봤더니 옥문들이 열렸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 이것은 자기 생각. 그래서 칼 들고 내일 죽느니 지금 죽는 게 낫다 해가지고는 목에 뭐요? 자결하려고 그런 찬스예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2장 19절 내용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니 베드로를 옥에다 감겨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가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은 왜 못 지켰냐 했고 다 사형 선고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이 그래요. 이제 간수가 지키지 못했으면은 그 간수가 대신해서 죽는 그런 형벌이란 말이죠. 근데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여러 그간의 흉악한 죄수들이 많이 있는데 다 도망갔다. 살 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자. 지금 이렇게 표현하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를 질러서 얘기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내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도망간 게 아니었네. 그래가지고는 이게 간수가 이게 사실인가 하고 등불 가져와봐 해가지고 지금 등불을 달라고 하고 뛰어 들어갔고는 일일이 확인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지금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야. 다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뭐예요? 다 벗겨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하지 않고 다 지금 눈만 이렇게 맞추면서 우리 안 도망갔어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니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이런 내용을 보고 뭐 했다? 무서워서 떨었다. 두 번째, 떨고 나서 바울과 실라 앞에 뭐 했어요?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서 용어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압도당한 거죠.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죠. 30절 내용 보니까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들이여 이거 잘못됐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퀴리오이 주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의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죄인을 향해서 선생님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나의 주인님 이렇게 지금 호칭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날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이 그들이 얘기하는
최고의 높은 신 중의 신이 신 중의 신의 종입니다. 너희들의 구원할 길을 전할 자입니다.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소식 주변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빌립보 지역의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아니 말 한마디로 그 귀신을 그냥 순식간에 떠나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차 충격 먹었어. 그런데 네가 단단히 지켜라, 단단히 지켜라, 이렇게 하니까 진짜 죄인 중죄인 취급하고 단단히 지켰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높은 신들의 신들 중에 최고가 찾아오셨구나 하는 증거가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풀어주지 않는데 전부 다 문들이 열고 창고가 다 이렇게 뭡니까? 끊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고 이것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 그 여종이 그 용하다는 점 잘 치는 그 자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맞네. 이 사실을 알고 이분들은 보통뿐이 아니다. 그러니 죄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하는 간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행위를 통해서 구원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뭐가 우리가 노력해서 선행을 행해야 뭔가 구원의 조건을 갖춰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1절 정확하게 교정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31절 성경에서 우리가 잘 이제 전도자라면 가장 유명한 구절 나오잖아요.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한번 다시 시작. 주 예수를 믿어. 누구를 믿어요? 그럼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행하여야 구원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뭘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를 믿으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어요. 뭐 이걸 잘못 오해되면은 나를 믿었는데 왜 우리 또 다른 사람 안 믿을까? 너를 통해서 믿게 하도록 너를 먼저 선교사로 파송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믿음 줬다 그러면 나에게만 믿음 준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파송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런 내용이라면 우리 가정도 구원의 계획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요, 너와 내 가정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요거 성경 전체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은 각각이지만 너를 통해서 가정까지 구원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 죄악이 이 세상에 관영했을 때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도 역시 마찬가지. 롯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가정, 이제 딸들,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구원이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너만 나와 근 게 아니라 네 아내도 나오고 사이도 나오고 딸들도 나오고 이제 그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한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세 번째, 기생 나음 역시 마찬가지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아멘이시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앞에 보겠습니다. 자, 16장 15절. 저와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빌립보에서 첫 번째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누디아도 자기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함께 구원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너와 네 뭐라고? 집이 뭐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온 가정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단 우리가 주의할 점은 내가 믿음으로 그 가족 구성원 다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나를 믿음을 먼저 주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32절에 그대로 전해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그러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은 이 사람만 믿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뭐래요?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각각 개인에게도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가? 자, 이제 세 번째 내용에 이제 세 번째 내용 중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소개가 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첫 번째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어요. 두 번째는 귀신이 쫓아났어요. 세 번째는 간수가 어떻게 됐는가? 33절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서 뭐하고? 씻어주고, 그냥 피가 막 흥건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씻어주고 자기와 그 가족들이 다 뭘 받았다? 요건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즉각적 회개 역사가 나타나요. 8장 12절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네시, 바로 네시가 빌립 전도자를 통해서 뭡니까? 복음 메시지를 짓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내용을 쫙 풀어주니까 이 사람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기를 얘기합니까? 타인을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을 보고 가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우리 세례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즉각적으로 세례 받잖아요. 그것처럼 그 밤에, 다시 무슨 밤에?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갖고는 다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예수 믿고 그 자리에서 뭘 해달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달라는 거예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복음이 받아들여지면요 즉각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집으로 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기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초청했던 것처럼 똑같이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믿어서 큰 기쁨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적의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사람의 말로 지혜로 이 내용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고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바로 간수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네요. 세 번째. 그러면 결과는 이제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35절 끝낼까요? 또 좀 마무리를 짓까요? 물어보나 말하지 뭐. 자 35절 35절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뭐하라? 놓으라. 아니 날이 샜더니 상관들도 지진이 일어나면은 거기 근처만 일어난다 아니면 그 주변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이냐 하고 놀랬을 거 아닙니까? 수소문해 봤더니 아니 낮에 그 고소해가지고는 아주 그냥 채찍으로 쳐서 감옥에 보냈는데 듣기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귀신 들린 자한테 들었다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간수처럼 이자도 이 소식을 들어서 아니까 내가 지금 보통 사람을 가두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특별한 사람을 가뒀구나.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도 그 주인들을 기쁘게 하고 무리들을 기쁘하게 해서 현장에서 매를 쳤는데 이 일이 부당한다는 사실을 재판 없이 집어넣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몰래 간수에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놓아 보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비겁하잖아요. 자기가 드러낸 데는 공개적으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데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이게 보내는 데는 지금 이렇게 은밀하게 해요. 그러니까 간수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36절 내용을 보니까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해요. 아니, 상관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희를 놓으라고 하셨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세요. 다시 여기서 뭐라고요? 나가서 뭐하러? 여기 샬롬입니다. 드디어 간수가 언어가 바뀌어버렸어요. 샬롬? 이렇게 이제 성도에 합당한 예의를 이렇게 갖추는 그런 어떤 장면으로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37절 못 나가. 자, 37절 이렇게 얘기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여기서부터는 목에다 좀 힘을 주는 거예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소리 소문 없이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잖아요. 그러면은 소리 소문 없이 내보내고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탈출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저 사람들은 중재인인데,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다른 전도자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마다 뭐 취급당해요? 죄인 취급당하고 복음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꼭 참고 있다가 근엄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 그런데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죄도 정치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이렇게 하지 않고 옥에 때리고 가뒀어? 그리고 가만히 우리를 슬그머니 이렇게 내보내는 것으로 해?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하반절에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해. 그러면 그 상황은 그 지역의 굉장한 유지급 아니에요. 한마디로 본다면 우리로 보면 지사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빌고 정중히 나가주세요 라고 이런 얘기하면 안 나가. 이 내용을 얘기하는,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인인데, 로마 시민권인데, 시민권 있는 자가 그 당시에 총독이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재판 없이 로마 시민을 이렇게 가두었다. 그 내용은 이제 로마 황제에 밀고 하게 되어지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박탈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행정관, 집정관 이런 수준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존귀한 자리인지를 모르겠지만은 직접 오라고 그래. 그리고 나를 모시고 나가야 돼. 이런 내용은 자기가 지금까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때리려고 그래요. 와가지고 여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고 이리 와 때리려면 잠깐! 주민등록 꺼내. 나 로마 시민권이야.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용, 많이 배웠던, 많이 가졌던, 많은 지위를 이렇게 올랐던 이런 모든 내용을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외에는 어떤 것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작정을 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왜 여기서 마지막에 다 받고 난 다음에 사용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복음이 맡기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전도자의 모습, 자세가 확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떨리네. 막 이게 표현이 안 되네.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혜와 권능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살펴봤어요. 누가복음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14절에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뭐하리라? 주리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그러면은 합당한 지혜를 주시고, 어떻게 합당한 그런 구제, 말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깜짝 놀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매 맞을 때 이걸 내지 않고 여기서 내는 것도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나가는 거 아니고, 내가 지금 죄인 취급해서 나가는 이런 내용도 아니고, 담대하게 와서 모시고 가라고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배짱, 이런 그 합당한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 이 내용은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계셔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귀 기울이게 되어지면은 오늘 또 성령님은 바울과 함께 역사하겠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한 지혜 주십니다. 합당한 능력 주십니다. 하나 합당한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에게 가서 그대로 딱 했어요. 못 나가! 버티고. 그랬더니 그들 상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 사람이라? 오! 큰일 났다. 그래 말을 듣고 뭐 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겁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두려워하는 내용보다도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두렵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무리들이 이렇게 폭동이 일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자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모습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니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뭐 교회 집사라고 하고 또는 안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을까? 참 겁날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법제도도 두려워해야 돼요. 그걸 지키는데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원초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39절, 안 오고 못 빼기잖아요. 와서 뭐하고? 권하고, 그 다음에 데리고, 그 다음에 나가서 성에 떠나기를 봐요. 그럼요, 좀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권력층들이 다 나와갖고는 환송식을 하고 나가주세요 하고 발발 떠는 모든 모습을 빌립보에 있는 주변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도자가 누가 됐든지 들어갔을 때 죄인 취급과 약한 취급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뻔하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러한 능력으로 아주 그냥 환경 자체도 압권하는 그런 놀라운 데 쓰임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은 옥에 나와서 루디아 집, 바로 빌립보 지역, 바로 그 첫 성에서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최초 유럽의 교회, 그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하셔. 우리는 전하면 주님이 일하셔. 주님의 일하시는 모든 내용은 너도 이렇게 믿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리고 간수도 예수를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 빌립보 교회의 지혜에 더 이렇게 부강한 내용은 루디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이 간수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처음에 아시아로만 전해 가겠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계획을 깡그리 무시하고 마게도냐로 이끌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은,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 때에 맞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타나는, 하나는 지역을 확정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두 번째 그에 합당한 인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역이든 사람이든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중심으로 세계 선교 선타의 중심적인 그런 지위로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과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내용을 알고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나가는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에만 머물지 않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 다음 사역지가 어딘지 해서 점점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빌립보 교회를 중심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요, 주님께서 일하는 장소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